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은 182쪽에 있네요. 사도행전 11장 이 19절에서 2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하려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올라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그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될지 저에겐 좀 깊이 고민이 되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최근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씀을 그 에베소서에서 봤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뭘까? 그 건강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 수련회 때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갈라디아서를 같이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인 건강한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는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다 알고 계시죠?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되게 다양한 지역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교회들이 각자의 부르심, 그러니까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비유로 들어드린 게 하나님 나라라는 전체의 그 팀 중에는 다양한 지역 교회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올림픽 국가대표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올림픽 국가대표는 다 대한민국 국가대표인데 그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종목 선수들이 있죠. 국가대표 축구팀도 있고 국가대표 야구팀도 있고 국가대표 탁구팀도 있고 뭐 비인기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들이 하는 종목은 다 다르지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모였다는 측면에서는 다 똑같은 거 맞아요. 그죠? 태극마크를 단 건 다 똑같지만 그 종목별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 똑같은 종목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DNA를 갖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공통적인 그 공통적인 정신의 기초에서 그것이 발현이 될 때는 그 DNA가 발현될 때는 다양한 모습으로 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는 유전자를 다 갖고 있잖아요.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면 어떻게 거울 보듯이 똑같나요? 아니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고 이건 같지만 그죠? 그런데 모양은 정말 다 다르지 않습니까? 키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머리숱도 다르고 정말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저희가 띠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다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역 교회마다 교회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가, 어떤 DNA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를 한번 우리가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수련회 그 가이드북 맨 뒤에 이렇게 저희가 PPT를 쓸 수 없어서 제가 그림을 여기다 넣어놨는데요. 그러니까 1번 그림은 개인이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영적 성장 과정, 영어로 하면 Spiritual Development Path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업에 가면 이제 SDP가 아니라 CDP가 있죠. 그러니까 Career Development Path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네, 그런 게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네, 자기 직원들의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켜 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이런 영적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디벨로프먼트 패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사역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피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그때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 교회 하늘가족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저한테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비전 캠프를 하면서 우리 임시 운영위원들이 이거를 저희한테만 얘기해 주지 말고 우리 성도들하고도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걸 공유할 단계가 이제 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처음 개척을 했을 때는 이제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거부터 했어요. 우리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교인들이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성도들이 다 놀라가지고 저렇게까지 해야 된다고요? 약간 이런 부담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보여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이 타이밍에 왔다는 건 아마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인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가는 과정에 그림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뭘 하든지 다 이 성장 과정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뭐 교사로 일하시는 분들은 1년차 교사와 6년차 교사가 수준이 같나요? 같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는 거죠. 운동을 배우실 때 탁구를 1년 친 사람과 6년 친 사람이 똑같으면 되나요? 그 구력이라고 하는 게 똑같을 수 있나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그죠? 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이제 처음 배우는 기타 연주자와 기타를 10년 친 사람이 똑같다면 네,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영적으로는 교회를 1년 다닌 사람과 10년 다닌 사람이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 PT를 배우시는데 1년 다녔고 10년 다녔는데 몸에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헬스장 그만두셔야 돼요. 거기서 PT를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돈만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런 성장 과정이 있는지, 그리고 이 그림을 잘 보시면 계단이 자꾸 내려가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요. 여러분 이미 다 성경에 알고 있는 구절들,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낮아지는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요거를 오늘 설명할 건 아니고요. 요 밑에 이제 이번 수련회 때는 이건 개인적 성장 과정이라면, 여기 밑에 보시면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이 계속 시작될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이 땅에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점점 성장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만 남게 되죠. 그때 완성이 되는 그림입니다. 네. 이 그림은 아마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신학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좀 차례가 되면 얘기를 할 건데,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밑에 보면 우리가 그냥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에 이 세상에서 사는 현실의 나라도 있지만 우리 안에 영적인 하나님 나라도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이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혹시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셨다면 내가 예수님 믿고 나면 이 세상 나라는 없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삶만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서 크리스찬들이 되게 갈등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실제로 나는 배도 고프고 실제로 말씀과 기도만 할 수 없고 나는 일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만 365일 할 수 있는가? 성경 말씀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거기다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게 돼요? 안 되죠. 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안 되니까 늘 여러분한테 뭐가 있어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못 살잖아요. 근데 이것은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같은 이야기를 다른 말로 3번 반복한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문학에서 중요한 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비슷하죠? 항상 범사 똑같잖아요. 기뻐하라, 감사하라잖아요. 그 중간에 쉬지 말고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는 게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기뻐하고 감사하려면 그 중간에 있는 게 중요해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기도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시냐면 여러분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예배당에 가서 앉아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서 소통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항상 결혼 관계에 있으시죠? 쉬지 않고 그 결혼 부부 관계죠. 네. 물론 싸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관계가 없어지나요? 항상 유지되고 쉬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겼는데 예수님과 결혼한 관계가 됐어요. 그 부부 관계가 쉬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애를 쓰라는 얘기죠.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게 항상 웃고 다니는 게 기쁨이 아닙니다. 웃음은 현상이고요. 기쁨은 본질이에요. 기뻐서 울 수도 있습니다. 기뻐서 항상 웃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진짜 기쁠 때는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본질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나 감사가 여러분 안에 없다면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지금 여러분이 중단된 게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들여다보는 삶이 중단된 거예요. 그러면 누구 관점에서 봐요? 자기 중심적으로 보죠. 내 관점에서 보니까 기쁨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감사가 사라지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이제 2차원적인 존재라면 하나님의 관점은 3차원적으로 본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에 붙어서 사는 사람은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앞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저 산 너머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을 올라갈 때 불평과 힘들고 내가 왜 이 짓을 계속 해야 되지?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산 너머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는 독수리의 관점에서 보면 와, 저 사람은 저 산을 넘기만 하면 정말 멋진 삶이 펼쳐지겠구나. 그리고 그거를 계속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라. 너에게 이 고비만 넘어가면 너에게 뭔가 새로운 삶, 새로운 희망이 있다. 근데 이 얘기가 안 들리면 기도가 대화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신앙생활도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악물고 하는 거예요. 아,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버텨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그렇게만 이해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하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 이중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이걸 통합해 나갈 것인가가 크리스찬들의 숙제입니다. 신분도 세상에 속해 있고 삶도 세상에 속해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삶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현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것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게 공동체에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여기 찾는 이 중심의 가치라고 하는 건 사실 여기 찾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회심이 일어나야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심이 안 된 사람들은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찾는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합니다.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균형 있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균형 있는 성장을 하려면 뭐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냐면 진실한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실한 공동체가 없으면 사람이 위선적이 됩니다. 오늘 은유 얘기를 해도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은유가 아빠 나는 가끔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좀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보탤 때가 있어. 근데 그게 뭐였냐면 그 화면에 뭐 글씨가 유튜브에 영상에 보이는데 자기가 잘 안 보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보려면 잘 볼 수 있는데 잘 안 보인다고 했다가 저한테 혼났거든요. 혼난 건 아니고 그게 눈이 나빠지고 있다는 증거니까 눈 영양제도 먹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랬더니 사실 아빠 나는 가끔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잘 보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왜 진실하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걸 배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진실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진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실하게 하면 여러분에게 칭찬이 돌아오나요?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되죠? 네. 여러분이 당했던 그 많은 시련들이 나는 정직하게 하고 나는 진실하게 하고 나는 순수하게 했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용해 먹거나 바보로 만들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진실함을 요구해요. 근데 사람 안에는 이 두 가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하게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 알아요. 그 위선적인 이중성 때문에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 어떤 갈급함이 있냐면 어딘가에 가서는 진실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속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고 싶어요. 근데 왜 못하죠? 내 속 이야기를 하면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판단하거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이 얘기를 꺼냈을 때 이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또 얘기하고 다닐까 봐 꺼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이 진실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누구한테 여러분의 속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진짜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넉넉하게 그거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마치 넓은 바다에 제가 이렇게 말한 게 마치 싹 이렇게 포용되는 것처럼 이렇게 싹 사라지는, 그리고 그 사람은 잘 영향도 안 받고 그걸 딱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여러분 없어요. 그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특권입니다. 진짜 여러분의 속 이야기를 다 해도 여러분의 치부를 다 거기다 쏟아놔도 진짜 하나님은 화도 안 내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마치 그 넓은 바다처럼 우리를 다 잠잠히 받아주시죠. 근데 교회가 하나님만큼은 할 수 없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닮은 백성들이어서 그걸 용납을 경험해 봤다면 다른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진실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진실한 공동체가 있어야 사람은 성장합니다. 진실한 공동체가 없으면 가짜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진실한 공동체가 있으면 어떤 게 일어나면요, 자기 내면과 자기 바깥에 안팎에 변혁이 일어나요. 이게 삶의 변화입니다. 자기 내면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면요, 그게 당연히 겉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누가 제일 먼저 아냐면 가족이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이 변했다고 하면 진짜 변한 거예요. 근데 아내나 남편이 똑같다고 하면 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변했다고 주장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성장했다면 여러분 안의 변혁이 바깥의 변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걸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또 야고보 사도는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자기 안에선 변했다고 막 얘기해요. 난 달라졌어. 막 간증하고 다녀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와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너 똑같아. 그런 경우 있죠. 그죠? 자기는 바뀌었다고 주장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진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됐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면 그게 어떤 식으로든 우리 교회 밖으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맞아 하늘가족교회 너무 좋은 교회야. 우리끼리 모여서 막 너무 좋다. 여기서 끝난다면 사실 이건 반쪽짜리 변화입니다. 진짜는 어떤 거예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저 교회는 뭔가 달라. 하늘가족교회 성도들은 뭔가 다른 것 같아. 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드리는 것이 소망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은요, 여러분 여기 오시면 이렇게 우리가 뭐 죄 짓고 이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련회 와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나라에서 씨름하고 고민하는 문제들이 전부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 와서도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우리가 쌓여 있다면 여러분 빨리 벗어나십시오.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가고 고민하는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극장의 비유를 들어드렸잖아요. 영화관에 들어가면 눈을 감는 게 눈을 더 크게 뜨는 것보다 더 빨리 적응한다고. 여러분이 머리털 하나라도 검거나 희게 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오히려 더 빨리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하는 예배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여기 있는 이 5가지 찾는 이 중심, 균형 있는 성장, 진실한 공동체, 안팎의 변혁, 소망하는 예배가 건강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5가지 DNA입니다. 우리 하늘가족 교회는 이 5가지를 어떻게 우리 공동체 안에 조금씩 뿌리내리고 조금씩 스며들게 하고 그것이 성장해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비전 캠프를 할 때 먼저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을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사명 다 아시죠?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하늘가족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살고 전수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네. 여기도 써줄 걸. 미안해요. 네, 우리 하늘가족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걸 삶으로 살고 그 다음에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는, 이게 아까 영적 성장 과정 있죠. SDP에 있는 영적 성장 단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배운 거를 삶으로 살아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전수해야 됩니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처음엔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 진짜 좋은 물건이 있다, 또는 좋은 맛집이 있다, 이런 걸 누가 여러분에게 알려줬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 먼저 배우는 거죠. 예, 들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집에 가봐야 돼요. 예, 내일 어디 금강식당? 네, 맛집이 있으면 그걸 들은 걸로는 여러분 그걸 전수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 집에 가서 먹어봐야 돼요. 그게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으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정말 내 인생에 좋은 소식이 맞는지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셔야 돼요.
살아보고 나서 사용해봤더니 진짜 좋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죠. 그게 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용 후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근데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말씀에 대해서 배우시고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여러분께 되어가고 있나요? 여러분이 삶을 사실 때 어떤 효과가 있나요? 그게 실제로 교회 왔을 때만 써먹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이 현실에서 살아가는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 진짜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 아, 성경을 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인생은. 이런 깨달음들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진짜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제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죠. 왜? 내가 경험한 거니까. 증인은요, 안 본 걸 얘기하는 건 증인이 아닙니다.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가짜로 되는 댓글을 달면 그건 댓글 조작이죠. 전도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 못 전할 수도 있어요. 설명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그 사람의 진실성은 내가 진짜 써봤는데? 내가 진짜 그 집 가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는데? 그지? 이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네? 그냥 네가 진짜 가서 한번 먹어봐. 이 얘기가요, 성경에 와 보라라는 얘기예요. 커맨시. 설명 못하겠으니까 네가 와서 실제로 경험해봐. 왜? 이게 진짜로 있으니까. 없는 거면 경험을 못하겠죠.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실제로 겪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어떤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왜 확신하지 못하는가? 우리 이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맹신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광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 결론을 잘 도출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진리가 맞는지.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은 1세기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같죠. 그렇죠? 그 뒤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했어요, 우리처럼.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과연 당연한 건가를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곳입니다. 오늘 성경에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테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니느키아와 디모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더라.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히브리 사람과 브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네. 자, 여기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한번 이 본문을 다뤘는데요. 오늘은 찾는 이 중심, 그 회심이라는 게 교회를 세우는 출발점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 성경을 좀 다시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좀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박해가 있으면 다 순교해야 되나요?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왜 도망갔죠? 흩어졌다는 게 도망간 거예요. 안 죽으려고. 왜? 죽음을 불사하고 싸워야지. 믿음으로 순교해야지. 왜 목숨을 챙기려고 흩어졌습니까? 이 사람들은 비겁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목숨이 위험이 오시면 도망가십시오. 네.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도망을 가야죠. 순교는요,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야사에 내려오는 걸 보면 오히려 떠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베드로한테 예수님 이런 얘기 하시죠. 네가 순교를 피해 달아나고 거기 있는 성도들을 버리고 도망가니까 내가 그들을 대신해서 너를 대신해서 죽으러 간다. 야, 그럴 땐 순교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세요. 베드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다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도망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자신들이 알고 있던 진리를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흩어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페니키와 키프로스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나옵니까?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예, 19절과 20절 마지막 문장이 전부 다 말씀을 전하였다, 말을 전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말씀이라고 얘기한 거는 유대인들이니까 아마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왜 예수가 메시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 같고요. 그리스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그들이 설명하려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그 많은 신상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신을 만들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어떤 신도 있었냐면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란 이름을 가진 신도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딱 보고 접촉점을 찾은 거죠. 와, 이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여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해놓은 이 신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이 신은 온 우주를 만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 것이죠. 예수가 왜 신이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초대교회도요, 뭔가 신비한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뭘 해서? 말을 해가지고 서로 만나서 접촉점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을 전해서 복음을 전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찾는 이 중심이라고 하는 건 회심이 일어나려면 회심 전 단계가 있어야 돼요. 회심 전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서로 말을 해야 돼. 말을 걸어야 돼. 말을 건다는 건 또 다른 의미로 관계가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오다가 정은자매한테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 길 가던 사람이 이렇게 번호를 딴다고 하잖아요. 우리 표현을 해. 이렇게 예를 들면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서 번호를 받았으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전화해서 저 방금 전에 만난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나? 그런 거 해보신 분 계세요? 전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건다는 건 관계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관계를 그 사람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방전도가 가진 맹점이 뭐냐면 관계는 안 맺으면서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선포하고 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격적인 요소가 결여됐다는 측면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노방전도로 복음을 예수 믿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 되게 감사한 일인데 하지만 정상적으로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먼저 말을 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꼭 예수님 얘기를 안 하셔도 돼요. 처음에는 뭐가 형성되어야 돼요? 네,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같이 살다 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안팎의 변혁이 여러분이 잘 일어났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너는 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왜 아이를 이렇게 키워? 너는 왜 이렇게 살아?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안 받는다는 건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세상이 지혜롭게 살고 하나님 나라 가치와 맞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모든 걸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세속은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가치 중립적인 거고요. 세속적인 게 문제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인본주의자들이 얘기하는 휴머니즘, 인간은 소중해. 이런 건 우리랑 같잖아요. 근데 인간은 왜 소중해? 그럼 여기는 그냥 소중해, 인간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다른 존재와 달라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을,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인간을 존중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잠깐인데 베타성과 베타주의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본주의는 다 틀렸어. 이렇게 하는 건 베타주의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가 아닌 다른 신을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 베타성이지만, 예수 안 믿으니까 니네는 다 틀렸어. 니네는 무조건 우리한테 배워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바울도 그렇게 복음 전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가늠하다 여인이 끌려왔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 누구 때문에 그 얘기 하셨어요? 네, 가늠하다 걸려온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니까 그 돌로 치려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신 거고, 이 가늠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너를 돌로 치려는 자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고 용서하고 보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은 죄인이야, 너는 돌로 맞아 죽어야 돼 라고 입장을 취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냥 성매매한 여성은 전부 다 돌로 쳐서 그냥 죽여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을 살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죽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타주의라고 하는 건 자꾸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서 막 남을 죽이려고 해요. 넌 이다니까 다 죽어야 돼. 넌 뭐니까 죽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독교가 말하는 게 맞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자꾸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탄은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계속 살리는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다 죽음으로 내모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을 하냐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꾸 정죄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 또는 세리와 창녀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선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똑바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는 해칠한 무덤이어서 죽음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옥 보내려고 여기 오셨나요? 아니에요. 모두 다 지옥에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건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거지 우리를 죽이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살리는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위협하고 협박하는 복음을 전하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해서 칼을 딱 들이대고 당신 나랑 결혼 안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 안 믿으면 넌 죽어.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상대방을 위한 사랑인가요? 마치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안 죽으려고 결혼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날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걸 인격적인 태도로 스토커처럼 하면 안 되고 정말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렇게 사랑을 해줘서 그 사람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해 올 때 기쁜 거지. 그렇게 한 부부관계가 행복한 거죠. 어떻게 데이트 폭력으로 그 사람을 붙잡아 놓으면 거기가 천국이 됩니까? 지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할 때, 이 회심 사역을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왜 생명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여러분 걸로 만드셔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내 영혼이 정말 살아나나? 내 인생이 살아나나? 기도하는 게 나는 즐거운가? 말씀 보는 게 나는 즐거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새로운 통찰력을 얻는 것. 와,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인사이트를 얻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이 너무 귀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진짜 알고 싶어요. 여긴 신의 얘기가 있잖아요. 여긴 신의 지혜가 들어있고 신의 통찰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성경이 지겨운 게 돼버렸냐면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걸 다 율법으로 전했어요. 그리고 재미가 없게 전했어요. 이게 전 세계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인데 아니 그렇게 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니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면 1000만 영화가 됐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거를 이렇게 막 강요해가지고 재미없는 걸로 만들어서 보기 싫은 사람 억지로 막 갖다 보게 하고 막 졸면 때리고 졸음마귀가 들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냐고요. 이렇게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죠? 아니 저는 이게 진리인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이 계시하신 거라면 여기 얼마나 놀라운 게 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차를 타고 오다가 또 은유랑 한 얘기가 있는데 나뭇가지가 그 천변에 벚꽃 나무 쭉 있잖아요. 저희 집에서 나오면 은유가 이제 겨울에 이제 깡마른 그 나뭇가지들을 보더니 나뭇가지가 너무 말라 있다는 거예요. 네. 정말 가늘다. 그 얘기를 듣는데 왜 또 저는 막 이게 그치 저 가지들이 만약에 두껍다면 부러지게 될 거야. 그 가지가 두꺼워지려면 그 옆에 있는 줄기도 두꺼워져야 되고, 그러니까 같이 성장해야 저 가지가 붙어 있을 수 있지. 만약 가지만 커진다면 그 가지를 버티지 못하고 부러지게 될 거잖아요. 네.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건강한 교회는 뭔가 다 같이 성장해야지 한쪽만 성장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성장하는 게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 은유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왜 아빠는 맨날 그런 생각만 해? 직업병이야? 막 그래서 네가 종이접기 킹을 좋아하듯이 아빠는 성경에 있는 걸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근데 저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합니다. 좀 여러분한테 미안한데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라도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게. 근데 제가 이걸 억지로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한테 이 사용 후기를 이렇게 꾸며서 막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진 않죠. 근데 그 이중적인 우리의 고민은 있어요. 뭐냐면 저도 설교 준비를 안 하면 성경 안 봐요. 정말 신기한 게 진리엔 중독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저는 정말 성경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닫고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도 아침에 큐티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이게 진리구나. 왜? 여긴 중독이 안 돼. 늘 싸움이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좋은 거 누가 몰라요? 근데 기도하러 나갈 때까지 어때요? 되게 힘들지 않으세요? 밥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 다 알잖아요. 운동하면 좋은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잘 안 되죠. 근데 밥에도 먹는 거에도 중독이 있고요. 운동에도 사실 중독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에 중독된 사람들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기도에 중독된 사람들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정상적인 사람들은 안 돼요, 잘. 여러분 정상이에요. 안 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안 돼요. 그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 오늘 그 얘기도 여기 사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에도 있습니다. 1단계는 뭐예요? 말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회심을 돕는 일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말을 전했던 이 사람들이 회심을 했어요. 회심한 장면이 21절에 나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네, 여기 보시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이건 주님이 하실 일이죠. 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억지로 만들 수 없어요. 막 이렇게 분위기로 수련회 때 막 북치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주님의 손이 억지로 함께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는 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함께 하신 결과로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뭘 믿은 거예요? 네, 그들이 전해준 말을
믿었죠. 그들이 전해준 말에는 아까 뭐를 전했다고 나오죠? 주 예수를 전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글자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러니까 주, 그러니까 로드, 왕, 그러니까 예수가 주인이시다라는 거는 자기의 국적을 바꾸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퀴리오스, 그러니까 왕이 누군지를 바꾸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나는 예수 황제를 따르겠다. 진짜 이 세상의 황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믿었대요. 그래서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의 결과가 주님께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회심은 뭐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너무 쉬운 거를 제가 막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그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건 그전에는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건 주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공간적으로 떠나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죠. 네. 그전에는 예수님이 뭐가 아니었어요? 네, 주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 주인이라는 뜻은 뭡니까? 네.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 왜요? 증거가 뭐예요? 신이란. 부활이죠, 부활. 네. 그러니까 기독교는 되게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신이라는 거예요. 왜요? 다시 살아났으니까. 네가 봤냐? 오, 봤다. 본 사람이 500명이나 있다. 40일 동안이나 돌아다니셨다. 유령 아니냐? 아니다. 고기도 먹었다. 떡도 먹고. 근데 벽도 통과하고 그러더라. 부활한 몸은 좀 다르더라. 근데 그걸 과장하지도 않고 그냥 그들이 본 그대로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거를 그냥 전한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왜? 그거 사실이니까. 자기들이 본 거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아유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게 말이 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더니 뭐 벽을 통과하다니 그 귀신이지 그게 사람이야? 아유 근데 생선도 먹고 떡도 먹었다니까? 그럼 유령이면 이렇게 떡을 먹으면 떡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셨다는 거죠. 이 얘기를 전했어요. 믿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걸 봤어. 우리는 얘기했어.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면 아 진짜? 그 예수가 진짜 신이란 말이야? 예수를 나도 주님으로 따라가야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뒤에 예수님이 그럼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를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신이네? 그러면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무슨 얘기 하셨어? 를 모아놓은 게 복음서입니다.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이었을 테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배운 거를 전했겠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사도들이 날마다 집집마다 모여서 뭘 했어요? 떡을 떼고 밥을 먹고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뭘 하셨는지를,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어떤 이야기 하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가르쳤어요. 왜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잖아요. 왜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회심이 일어나는 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러면 이제 이 주님을 내가 멘토로 삼아서 전권을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과 상의하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조언을 듣고 그분의 제자처럼 그분이 말한 거를 연구하고 따라가기로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그걸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24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라는 표현이 있죠. 아까 주님께로 돌아왔다, 주님께로 나아왔다, 이게 회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심한 사람들은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신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이제 찾는 이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복음을 혹시 전해야 된다면 저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께 나아가는 게 좋으냐고.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게 행복하냐. 주님이 좋은가. 제가 주일날 오후에 축구를 하러 나가잖아요. 그 나아가는 거거든요. 네, 축구가 좋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리고 이 추위에 이번 주도 찬대요. 제정신입니까? 네, 저는 수련회라 절제하기로 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또 나갈지도 몰라요. 일단은 안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좋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추운데도 꽁꽁 싸매고 가서 공을 차는 겁니다. 왜요? 그게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는 게 예수님이 좋아서 나와야 돼요. 처음엔 사람들 때문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계속 갈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걸 그렇게 그냥 계속 나와두지 않을 거예요. 왜요? 회심을 하지 않으면 교회로서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사랑하고 같이 놀고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재밌게 놀 수도 있어요. 산말기 소그룹도 오라고 하고 뭐 잘 재밌게 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그렇게만 하다가 끝낸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죠? 아니 그렇게 붙여줬는데 니들은 뭐 한 거냐? 결국 이렇게 잘 놀다가 그 사람 지옥 가면 우리만 천국 가 있고 우리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고 살려야지. 그러니까 죽이는 위협을 하면 안 되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해야죠. 우리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전하지 않은 책임은 우리에게 물으시겠죠. 여러분이 써봤는데 좋은 거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먼저 얘기해요? 네. 제일 내가 사랑하고 제일 친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막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와, 이거 써봤더니 너무 좋더라.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영화 형제 집에 갔는데 그 건조기, 식기 건조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밑에 물이 이렇게 싱크대로 빠지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네. 그걸 샀죠. 그랬더니 저희 장모님이 보시고 나도 하나 사줘.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지, 복음이라고 하는 게. 좋으면 보고 남이 봐도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맨날 그 받침 맨날 씻고 막 물때 끼고 그랬는데 그냥 자동으로 빠지는 걸 쓰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주변에 누가 먼저 써보고 와, 이거 진짜 가성비 너무 좋다. 그러면 전해주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내가 사주기도 하고 야, 너도 써봐 이거. 야, 너도 이거 먹어봐.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런 거예요?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도 보면 성경은 회심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왔다. 주님께 나아오더라.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데이트 신청하면 나가요? 안 나가죠. 좋으니까 나가죠. 마음에 있으니까 나가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자꾸 위협을 가해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그거를 알려주셔야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 예수님 그런 분이셨어?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면 저는 나와오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걸 제대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거를 제대로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주님이라는 인정을 하면서 나아오는 사람들이 교회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는 이 회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자꾸 나와야 돼요. 그동안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군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군요. 라는 걸 깨닫고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그 설날에 PPT 보여드린 거 기억나세요? 네.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지구가 중심인 줄 알았어요. 왜요? 보세요. 지구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 해가 떠서 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고대인들은 다 해와 달이 지구 주변을 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7세기 와서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보니까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더라.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이렇게 돌고 있더라. 태양이 중심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한번 바뀌었어요. 성경을 보는 관점도 바뀌었어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구나. 그런데 또 망원경이 발달하면서 보니까 태양도 움직이더라. 우리 은하의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태양계가 돌고 있는 그림은 사실 반쪽짜리예요.
그래서 태양이 움직이고 그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가 막 소용돌이 치듯이 막 그 따라가면서 태양 주변을 돌면서 막 나가는 그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아니 이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한 번도 안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문제는 또 뭔지 아세요? 우리 은하도 우주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은하도 우주의 중심을 향해 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아십니까, 그림이? 그런데 태양계가 하나도 충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돌고 있어도 신기한데 이게 이렇게 막 돌고 무슨 스크류바처럼 막 돌아가는데 그것도 끝이 아니고 거기서 한 번 더 이렇게 꼬아야 되는데 그거는 아예 구현을 못하고 있어요. 영상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구조인가 봐요. 여러분,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네가 인생의 중심이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모든 선악의 기준이 됩니까? 나한테 좋으면 선이고 나한테 안 좋으면 악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알려줘야죠. 네 중심으로 사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거야. 물론 자기 사랑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건강한 자기 존중과 자기 사랑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엄마 아빠한테 상처받으셨어요? 엄마 아빠가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거는 선한 걸 선택하신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악한 걸 선택한 거예요. 내가 짜증난다고 막 욕하고 애를 때리고 그래도 돼요? 자기 중심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다고 외도를 막 해도 돼요? 가정을 막 깨트려도 됩니까? 이게 자기 중심으로 다 모든 걸 한 게 인간의 그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이 고통의 문제가 시작된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신호등의 비유를 드는데 여러분 신호등을 만든 사람이 잘못해서 빨간불에 사고가 나는 건가요? 신호등이 빨간불에 왜 가지 말라고 만들어가지고 차들이 사고가 나게 만들었을까요? 신호 위반의 죄는 신호등이 만든 건가요? 신호등은 원래 뭘 도우려고 한 거죠? 오히려 그 사거리에서 사고가 나지 않고 질서 있게 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오히려 신호등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신호를 지키면 문제가 없는데 지키지 않을 때 사람의 생명이 파괴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빨간불에 신호등으로 사고 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신호등을 만들어가지고 왜 신호등을 만들었어? 나를 죄를 짓게 만들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을 주신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을 무시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 자기중심성과 자기 욕심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좀 깊이 고민해 보시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와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안에서 내면화하시고 더 심화시키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전해진, 그러니까 포스트 회심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네, 여기 보시면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죠.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그러니까 믿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주님께 나오고 주님께 돌아왔지만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권하였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로서 이거 회심하고 나서 보니까 회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굳센 마음을 굳세게 먹어야 된대요. 약한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굳센 마음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으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 이 얘기를 했는데 그냥 1세기 교회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요?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주님을 믿은 그 효과가 뭐가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가 있어야 안 무서운 거 아닙니까? 아까 식당에서 누구죠? 우리 채아가 화장실을 언니한테 막 같이 가달라고. 왜? 그랬더니 화장실 혼자 가기 무섭다고. 그래서 제가 같이 가줬어요. 저는 이제 앞에 이렇게 서 있었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는데 봐봐 목사님 그냥 앞에 서 있어도 괜찮잖아 그랬더니 채아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이 밖에 서 있다는 믿음 때문에 자기가 무섭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함께 주님이 우리랑 함께 하셔도 그걸 믿어야 그걸 의지해야 여러분한테 효과가 있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제가 화장실에서 안 보이죠 당연히. 제가 어디 딴 데 가 있어도 모를 거 아니에요. 하지만 밖에 목사님 서 계신다 라는 거를 그냥 믿는 것만으로도 사실 제가 같이 따라 들어가 준 것도 아닌데 그것이 아이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여러분이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려면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걸 위해서 2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예, 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앙의 선배들이 뭘 해야 돼요? 이끄미들이 같이 머물면서 자기의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사는 건지를 여러분이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찾는 이 중심이 되려면 우리 교회의 새로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그들과 머물면서 그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최소 여기는 1년. 1년 동안 두 사람이 여기 이 공동체에 머물면서 회심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은 어떤 건지. 그리고 나서 뭘 했어요? 머물면서 모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모임은 여러분 사실은 대규모의 집회가 아닙니다. 가정 단위로 모인, 한 가정에서 모이면 사실 많이 모여야 큰 집이 50명, 작은 집들은 한 대여섯, 두세 가정 이렇게 모여서 모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모임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의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면화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죠. 모임을 가지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또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칠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이 지금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유지되고 성장해온 비결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는요,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꿈틀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선배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후배들과 같이 함께하면서 모임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전수하고 그럼 또 후배들은 그것을 따르고 따르미들이 또 성장해서 또 이끄미가 되고 또 그 이끄미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고 우리가 찾는 이 중심, 회심 중심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고 그 생명이 흘러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정체됐을까요? 잘 들여다보십시오. 교회 안에 이 회심이 없어졌어요. 찾는 이들이 교회를 찾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요.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또 교회에 왔어도 교회 안에서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회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날마다 회심이 일어나고 계신가요? 새롭게 태어나고 계신가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께 더 나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주님께 돌아온 이후로 돌아온 다음에 다 됐어 이제 난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계신다면 큰 오산이십니다. 굳센 마음으로 더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한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효과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줘야 돼. 또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경제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가는 건지, 어떻게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도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신앙의 후배들은 이걸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영적인 선배가 된다는 것은 사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뭐라고 할까요? 분투, 힘쓰는, 스트러글하는 그런 삶이 없이 우리 신앙이 저절로 성장한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이 사도행전의 교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걸 알기 때문에 1년 동안 줄곧 머물면서 모임을 하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서 멈춰버린다면 다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공동체가 화석화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처럼 생명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성장해 오고 계신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먼저 저는 우리 안에 이 회심의 즐거움,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거듭남의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즐거움,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는 즐거움. 예전에는 두려웠던 게 이제 더 이상 두려운 게 되지 않고, 예전에 걱정과 근심이 많았던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되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이 좀 더 성장하고, 예전에는 정말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작았는데 이제는 좀 더 많은 사람, 나와 좀 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내 마음이 넓어져가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기쁨이 먼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먼저 이 풍성한 회심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주님 오늘 저에게 다시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나라의 그 더 깊은 비밀과 오묘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거듭나고 더 새롭게 되는 그 기쁨이, 그 새로움이, 그 신선함이 우리 안에 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다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고 거듭나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 하나님 나라의 오묘한 진리가 하나님 먼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사람을 보는 관점이 더 넓어지고 성경을 보는 깊이가 더 깊어지고 주님의 그 마음을 하나라도 더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야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육신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관점을 벗어나서 한 차원 더 높은 하나님의 눈으로 제 인생을 조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하늘가족 교회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을 배우는 수련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알게 되는 수련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오. 오 주님,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수련회도 그냥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번 수련회가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고 또 그 회심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함께하는 수련회 모든 지체들이 2박 3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더 넓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수련회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회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이 회심을 다시 경험하고
성장하고 발전시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수련회에 참여한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굳세게 의지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깊은 깨달음을 누리고 오늘 하나님 이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하나님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서로를 돌아보고 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